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증거해드린 말씀은, 지난주는 대비하는 삶, 오늘은 준비하는 삶. 자, 대비라는 말은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래를 못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엇에 대한 대비, 민족의 환난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첫째는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성회?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이 시온의 성회라는 말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일하게 예언을 했어요. 자, 시온의 성회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어요. 무슨 성회? 기독교 3대 성회라는 게. 기독교 3대 성회. 자, 기독교 3대 성회는 그 첫째는 미스바 성회입니다. 아멘. 이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미스바 성회가 있어요.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회가 미스바 성회예요. 그 다음에 무슨 성회가 있었느냐면 오순절 성회가 있었어요. 아멘.
오순절 성회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자기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모인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오순절 성회로 지난 기독교 2000년사를 쭉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의 성회를 몰라요. 그래서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더 성회가 남아 있어요. 그것을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시온에서 성회가 열린다. 그래서 본문은 여기입니다. 시온의 성회. 자, 이 시온의 성회는 언제 열리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엇 있을 때,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시온의 성회.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민족의 환란을 어떻게 예언했느냐면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서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고 한편에서는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온의 성회는 요엘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거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 금식하는 성회예요. 금식하는 성회. 금식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없죠? 여러분, 금식은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금식 그러면 힘들어요? 예? 잘 드시는 분? 못 드시는 분? 어떤 분이 힘들어요? 네, 어떤 분이 힘든 것 같아요? 금식 그러면. 예? 잘 먹는 분? 네, 잘 먹는 분은 먹고 싶어서 힘들지만 못 먹는 분은 평소에 못 먹어가지고 금식하면 사람이 초죽음이 돼서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건 잘 드시는 분이나 잘 못 드시는 분이나 금식은 해보면 다 똑같이 힘들어요. 에? 막 몸이 힘든 거하고 먹는 욕구를 참는 것이 힘든 거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힘드나 저렇게 힘드나 금식하면 힘든 건 마찬가지. 금식하는 성회. 겉옷을 찢는 성회가 아니고 마음을 찢는 성회. 아멘. 울며 통곡하는 성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회. 신랑과 신부도 골방에 처박혀 있지 않고 다 나오는 성회.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회에 몰수히 모이는 성회. 아멘. 네. 그러면서 오순절 성회는 며칠 걸렸느냐면 10일간 했어요. 10일간. 10일간. 120문도가 모여서 10일간 다락방 성회가 열렸어요. 이번에 시온의 성회는 며칠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족의 환란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금식을 막 40일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시온의 성회는 금식하는 성회, 부르짖는 성회, 주의 종들이 막 통곡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성회가 이 시온의 성회.
근데 지금은 울으라고 해도 안 울고 또 모이라고 해도 안 모여요. 그런데 앞으로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온의 성회에 모일 사람들은 하나님이 꿈으로, 아멘,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환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온의 성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성회에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느냐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남종으로 여종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머리 위에 신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 신이 내리는. 여러분, 신이 내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신같이 되어버려요. 머리에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내리면 그 신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셔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지금은 신령한 채도 하고 아는 채도 하고 그러면서도 신령한 채 아는 채 이렇게 하다가도 자기 이름 몰라. 자기 남한테는 막 신령한 채하고 아는 채 그러면서 자기 이름 몰라. 그게 우리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이 내리면 남종, 여종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고 싶으면 아멘 하시고, 그때도 캄캄하게 그냥 살으려고 하면 입 깍 다물고 이러고 계세요. 여호와의 신이 내립니다. 이 오순절 성회 때 들어보세요. 오순절 성회 때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임재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그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아요. 그리고 3장에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뿔떡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가서 다시 설교하니까 이번에는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5,000명.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시온의 성회에서 신받은 남종과 여종들이 나오면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전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선지자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막 기가 막힌 짓을 하는 것이 그 지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느라고.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려고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때 맞춰갖고 대한민국에서는 또 여기서 막 또 맞불 지르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이런 일들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고 결말은 뭐냐? 대한민국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환란은 있지만 시온의 성회와 더불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통일국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통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냐면 이 실업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실업 문제. 통일이 되면 실업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북한에 낙후된 시설들을 다 바꾸고 금강산을 개발하고 이북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북에 있는 지하 자원을 파내고 이러려고 하면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실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업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업자가 없어져.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남과 북이 통일되면 우리가 꿈꾸던 이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신의주를 거쳐서 만주를 거쳐서 소비에트를 거쳐서 파리까지 열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유능한 종들이, 신을 받은 종들이 나와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은혜 받으러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복음 역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민족의 환란은 있지만 시온의 성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선지국가, 그리고 제2의 이스라엘로 이 나라가 종교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고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이 선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 예언을 하나님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예언을 알고 뭐 해야 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건축하시는 분들이 죽을 맛이라고 그래요. 그죠? 건축하시는 분들이 죽을 맛이에요. 그래, 요즘 건축하는 사람들은 있는 집도 다 팔아먹고 지금 월세 살고 있는.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고 남과 북이 통일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뒤집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건축하시는 분 아멘 해요.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 이렇게 없어요? 앞으로 건축하는 사람들 앞으로 좋은 날이 또 와요. 그래서 응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응지되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빠지고 나쁜 일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삶의 그런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 전쟁이 끝나고 복구 사업을 하게 될 때 전부가 뭐예요? 전부가 건설이에요. 건설. 끊어진 다리 놓는 것도 건설, 무너진 집 짓는 것도 건설, 망가진 도로를 보수하는 것도 건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민족의 환란을 준비하고, 김정은이는 민족의 환란을 준비하고, 우리는 시온의 성회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드라마만 보시지 말고 뉴스도 보시고, 이래서 남자분들은 신문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주의 종의 설교와 이렇게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온의 성회가 끝나면 주의 재림은 코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적금 넣던 거 깰까? 그거 깨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 다른 거 다 때려쳐버리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이비 종교예요. 그게 사이비 종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걸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삶은 삶대로 살고 이 준비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적금을 깨고 직장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입이에요. 사입이. 평상시 같이 열심히 살되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멘. 새벽에 잠만 확 주무시던 분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해도 성회 때 한 번, 두 번 정도는 밤중이라도 올라오셔서 은혜 받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성회 참석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직장 생활이나 육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이제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입장 곤란하면 대답 안 하시죠. 내가 부지런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주의 재림은 하나는 기름과 등불이에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 준비하는 삶을?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마지막에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이 없어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꼭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나오는 책에도 썼지만 제가 주의 일을 수십 년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한테 기름 등불 있냐고 물어보면 자기는 기름 등불 준비 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 얘기 그대로 액면대로라면 다 기름 등불 준비한 거죠? 그러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여러분한테도 물어봐도 다 기름 등불 준비했다고 할 거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기름 등불 준비한 5 처녀가 있다. 그러니까 준비한 교회, 준비하지 못한 교회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름 등불 준비를 해야 되죠? 자, 또 하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으니까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주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예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름과 등불. 자, 기름은 뭐냐?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등불은 뭐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등불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등불과 같이 미래를 밝혀주는 말씀이 등불인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같은 성령을 받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밝히 들은 사람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부가 입어야 될 예복인데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이는 도덕적 윤리적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한 거예요.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잘못 믿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즉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걸 믿는 교회가 이게 잘못 믿는 교회예요. 그걸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서 이걸 음녀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여자와 타협하지 않고 엘리야 같이 다니엘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 세를 불리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서 바르게 가면 사람은 여기 모여요. 이게 좁을 만큼 앞으로 모여요. 네. 저희가 2012년 12월 달부터 전 교인이 주일날 1시간씩 기도를 6개월 했더니 이 성전을 주셨어요. 또 이사하고 지금 6개월 기도를 했어요. 아멘. 그러면 전 교인이 1시간씩 기도한 게 이번 12월이면 얼마? 만 1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쪽으로 이사 와서 한 달에 한 주간씩 전 교인이 새벽 기도를 특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4년에 가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다. 저는 예수를 부업같이 믿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걸 부업으로 하는 사람은 맞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걸 본업으로 믿는 사람. 본업. 예수 믿는 게 주야. 그리고 세상 일은 본업이 아니고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본업으로 하고 세상 일을 부업으로 하면 여러분이 망하고 안 될 것 같으죠. 세상 일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잘 된다니까요. 잘 돼요. 잘 되네요. 자, 들어보세요. 건축하시던 분들이 왜 남의 집 월급쟁이를 못하느냐? 에? 월급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고 그래봐야 1년에 300만 원씩 받아야 1년에 3,600만 원. 자 뛰고 보 뛰고 뭐 이렇게 하면
실제 손에 쥐는 거 얼마고.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막 1, 2년 고생하다가도 한 방만 때리면, 에? 한 방만 때리면 막 매동 몇십억이 떨어지니까 그 환상을 못 깨가지고 계속 고생을 해도 그 업종에 종사하는 거예요. 단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그래서 장사하시던 분들은 이렇게 다라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월급쟁이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질도 환경도 저분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분이 보장해. 저도 사업도 다 해본 사람이고 월급쟁이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다 별거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봐도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 목사예요, 목사. 에?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가서 너 뭐 할래? 주님이 다시 묻는다고 해도 저는 이 길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자, 잘 들어보세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톡 닥쳤어. 그때 가서 막 덩덩거려 봐야 늦는 거예요. 하다못해 밥을 하나 해도 준비를 잘한 밥상은 밥상의 음식 맛이 달라. 여러분, 2013년도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한 해 동안 무엇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지 돌아보시고 그 부족한 준비를 2014년에는 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가오는 미래는 착오 없는 실패 없는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14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희비가 엇갈리는 해라고. 어떤 사람에게 막 웃을 일이 계속 오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는 울을 일은 안 왔으면 좋겠어. 울을 일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희비가 엇갈리는 해라는 것은 잊지 마세요. 누군가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눈물 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온 그런 종들에게는 2014년은 막 웃음이 나는 한 해예요. 또 자꾸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막 계속 웃는 거야. 하하하하. 2014년은 억지로 웃는 해가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해예요. 웃음이 나오는 해. 웃음이 나오는 해. 그래갖고 내년 1년 웃고 나면 이 입꼬리가 내려올 줄을 몰라. 올라붙어. 하도 웃어가지고 올라붙어가. 자, 옆에 분들 한번 입꼬리 한번 보세요. 입꼬리 보면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상 쓰고 살았는지, 얼마나 스마일로 살았는지 입꼬리 보면 안다니까. 자, 옆에 한번 봐봐요. 안 보지. 입꼬리가 다 처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시온의 성회도 준비하고 또 주의 재림도 준비해야 돼요.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세 번째가 죄와 상관없이 살 때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죄 안 짓도록 살아야 돼요. 죄 안 짓도록.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따라해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썬깔머리 때문에 성질머리 때문에 죄를 또 짓는. 자,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살으라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를 깨닫는 단계예요. 내가 이 잘못한 것이 죄다 아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죄를 깨닫는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죄를 회개하는 단계. 죄를 회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조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왜 구원받느냐?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무조건 사함받기 때문에. 거기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뭐냐?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주의 재림, 여러분 주의 재림을 우리 교회는 기다리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주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애쓰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삶 속에 2014년도 준비해야 되지만 무엇도 준비해야 돼? 시온의 성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2014년에는 반드시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2014년 무엇같이? 표같이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듣고 분별 있고 깨달아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시온의 성회도 준비하고 주의 재림도 준비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하나님 2주간 성회가 200차 성회로 성산에서 계속되게 사오니 이번에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2014년은 희색을 바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